오늘은 2과 시작합니다. 근데 2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책을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겨 보세요. 맨 처음에 표지를 넘기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기시면은 그 차례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그 차례가 있는데 거기에 유닛 1이 있고 유닛 2가 있어요. 유닛 1의 그 큰 주제는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가스펠 프로젝트의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을 배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배울 때 출애굽기에서 구속자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그 과가 6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서 금송아지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밑에 또 그 제목이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2과 3과 4과 5과 6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도 직결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길러갑니다. 그리고는 참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며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꼭 거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유닛 2로 넘어가면 율법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심된 그러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두 번째 단원에서 이제 크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세션은 바로 구속자 하나님의 그 유닛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션을 보기 전에 14페이지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는 제목하에 신학적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또한 다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포인트 1, 16페이지 한번 포인트 1, 2, 3을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우리 요약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포인트 1 시작.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19페이지 포인트 2.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포인트 3 22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밑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생생히 드러내주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네. 오늘 이제 세션으로 넘어올게요. 26페이지. 제목이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것, 이게 그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용어이고 또 주제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풀어내자면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예, 또는 표현하다, 나타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합니다 하면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 빛 아래서 모든 것들은 자기의 존재가 거의 없어질 만큼 그런 강렬한 빛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내다, 표현하다, 나타내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구속자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출애굽에서만의 어떤 사건만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벗어나서도 다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타내시는 방식이 바로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핸드아웃을 나눠드릴 텐데 잠깐 여기에 좀 참고되는 것이 있어서 먼저 좀 보시기 바라요. 예. 네, 여기 뒤에 한 장씩 가지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애굽 재앙과 애굽의 신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이따 내용 중에 다루겠지만 우리 여기 맨 오른쪽에 특징을 한번 보세요.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이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뭐 너네만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흉내를 내죠. 그런데 세 번째는 흉내를 못 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멈칫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됩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별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계속 그 일을 당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은 술객이 그 재앙의 그 대상이 되고 7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가 또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는 8절, 8번째, 9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계속 그 과정을 밟아가다가 끝까지 버티는 곳에는 사망이 결국은 그 심판의 내용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밟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다가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을 갖다가 계속 당하는 일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대상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구별이 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구원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이 구속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패턴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거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위로하시고 거스른 자들은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네,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광을 이 모세를 통해서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기 포인트 1 한번 2, 3 이렇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포인트 1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거스르는 자들을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게 이제 포인트 1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2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0페이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신학적 주제 중간에 자기 백성은 위로하시고 그게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3페이지 3번 포인트 3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짓 신들의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신학적 주제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포인트 3이. 그래서 거짓 신들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제 세 단계로 나타내시는데 이제 첫째는 거스른 자들을 대적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것은 이제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 제가 읽어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어려움과 저항이 따릅니다. 반대에 부딪혀 절망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 옳은 일을 하려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옳은 일을 하려다가 이제 바로에게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를 저희들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예를 한번 두 가지로 들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찾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29쪽에 있어요. 329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봉변을 당해가지고 막 매로 그 침을 당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흔들리죠. 그리고는 간수가 그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그 간수를 구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바울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이 바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 2장 9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마는 거예요. 전해지고 마는데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옮겨봐 볼게요. 왜 사람들은 순종이 어려움과 저항보다 평안과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을 안 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을 했는데 아니 어려움을 더 당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뭔가 모순된 그런 결과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은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가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 이제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순종을 수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을 상황에 어떤 수능한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거슬렀는데 이제는 상황에 이렇게 맞춰주고 또 따라주고 순복하게 되면은 평안과 안락함을 얻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종을 수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능은 결코 세상에 순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순응을 하는 건데
나의 상황에 순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이 안 맞아 버릴 수도 있죠. 또 두 번째로 하면은 그 내가 순종하면은 상황도 내게 순종하리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순종하면 상황이 나에게 따라와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그 맞지 않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절 하나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 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지 순종함으로 넘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넘어짐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겪는 것은 넘어짐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은 그것이 비록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일에는 결코 내가 기대하는 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끝까지를 내가 따라갈 때에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 이 세션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암과 쉼을 통해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아들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과 정의를 해치는 모든 대적자에 맞서 승리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알미라는 그 용어가 더 중요해요. 쉼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만을 아는 게 아니고요. 현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는 그 계획을 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아느냐면 약속을 통해서 거기까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요 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약속과 반대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이 약속을 계획까지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 약속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중간에서 내 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간에 걸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까지잖아요. 그러면 죽음까지만을 알면은 얼마나 그 순간이 오면서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다음을 아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을 아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그 현실을 맞는 그 자리에서도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1.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거기 본문 우리 1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송현 장로님 계신 그 테이블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가오니 가도록 하라 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져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다 하고 바로가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의 다시는 벽돌에 집을 정과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제가 계속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는 내가 왜 너희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곧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탓에 자기중심적이며 오만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질문과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끈질깁니다. 바로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귀한 자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용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 2개가 앞에 있는 그 모든 본문과 문단을 잘 정리를 해줍니다. 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신뢰할까요? 그랬습니다. 돈이나 집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왜 쉽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우회에서 문단에 6번째쯤에 그 이유를 곧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험. 이 경험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익숙함을 익혀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은 불확실하다 생각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아무튼 경험한 것.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을 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먼저 보고 그것이 내게 익숙한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 보았던 사람,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 나의 물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세상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의 연장이에요. 나라는 연장이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예요, 그게. 내가 경험한 것은 결국 나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나를 의심합니까?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쉽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경험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쳐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험한 것에 익숙해 있는 어떤 다른 또한 유형의 유사한 것들이 보이면 그거는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그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신뢰를 안 할 신뢰를 못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라는 세계를 일단은 한 번은 빠져 나갔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내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은 내 세계를 더 확장시키든지 아무튼 내가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불확실성으로 이제 한번 걸어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또 이 기간 이렇게 돼갖고 돌아오는 때까지 이 기간은 또한 참는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참는 기간, 그잖아요. 네. 참는 기간이 없이 경험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서움도 있고 참는 기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모세에 대한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진리예요. 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참았다. 이 참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기간이 있죠. 이 참는다는 것이 인듀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듀어라는 것은 이제 견뎌내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이는 분으로 내가 모시고 그 모든 기간을 참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결국은 나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구도를 파괴시킬 수는 없어요. 결국은 물론 우리가 도표를 그리면 하나님이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 구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려면은 이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도 아니고 불확실성의 세계도 아니고 내가 걸어 나가야 될 어떤 다른 영역이 아닌 그런 분으로 내게 이제 임재하게 되면 그때에는 바로 이 구도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건데 이러한 구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그 참아내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이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이 뒤쫓아오고 바로가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10장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협박과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견뎌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참 그 모세의 부모도 모세에게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참고로 제가 한번 찾아본 건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무서움이라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모세도 결국은 무섭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때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지 두려움을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거나 무서움이 임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마음에 그런 위로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 29페이지 본문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일하느라 바빠지면 예배드리러 광야로 나가겠다는 허무맹랑한 꿈은 꾸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작업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듭니다. 감독들에게 그들의 호소를 무시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5장 끝에 이르면 모세의 순종이 백성에게는 더 좋지 않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믿음은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것과 다릅니다. 머지않아 모세는 바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담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선합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용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심. 그럼 우리의 타이밍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위에 문단에 밑에서 5번째쯤에 하나님은 바로를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밍은 사실은 당장이죠. 혹은 가능한 한 빨리. 그게 아마 우리들의 시간표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 주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용어를 한번 연결시켜 보자면은 마침표라고 할 거예요. 마침표.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신다. 완결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현재에서 당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를 가서 마침표를 여기서 찍으신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면 문제 해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당장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침표는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결국 문제 해결인데 우리에게는 결국은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만 있고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떤 연결성
연결성보다는 단절돼 있죠. 우리의 시간은 계속 이렇게 현재로만 이렇게 단절돼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쉽죠. 근데 여기 용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현상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번째 문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이 의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도 용기를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마지막쯤에 호소라는 말이 있어요. 호소. 물론 이제 이 호소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따져 묻는 듯한 그런 호소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중심에 낙담할 때라는 낙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담. 그런데 이 낙담이라는 단어, 그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그 본문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었는데요. 이 낙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낙심이라고도 나오는데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고 왜 모세가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그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상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뭐예요? 낙심하지 말기 위해. 낙심하지 않기 위해. 낙심하지 않기 위해. 낙심이에요. 그러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돼서 막 상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해하는 거. 그걸 낙심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성경의 정의하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질문도 있고 여러 개 했지만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기도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동기가 되는 기도예요. 되는 기도. 요게 이제 이방인의 기도의 그 특성이거든요. 근데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미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뭐 뜻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거듭거듭 얘기한다는 이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모든 생활의 생각내는 대로 다 그냥 열거야 하는 거.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A를 기도했는데 B를 기도를 못했어요. 그다음 다시 주저앉아서 B 기도하고, 그다음 B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려는데 C가 또 생각이 나요. 또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언제 집에 갈 거예요? 집에 못 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되뇌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식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어야 될 거 다 아니까. 또 염려가 동기가 돼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하는 거라기보다는 기도의 어떤 배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인데 이 배치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정말 목적은 뭐냐면은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인자 앞에 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역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기도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도 여기 그 의심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호소라든지 낙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다시 내 앞으로 와라. 그러니까 그 바로하고 막 대결하다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은 의문을 품고 호소하고 막 낙심하고 할 게 아니고 그런 표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래 기도했잖아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또 세워 주시거든요. 그래서도 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자 앞에 서 있는 예행 연습과도 같아요. 예행 연습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가? 바로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고 그 느슨함을 우리가 다시 고삐를 조일 수 있으려면은 기도 제목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무엇에 의심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이 안 돼서 우리의 정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눌려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이 반대적인 상황들을 다시 하나님께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로 또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만이 우리들의 분산된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진리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진리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영어지만요. 모든 것이 work together.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for good. 이 good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좋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까지도 보이는 결과가 바로 굿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주시기 전에 어떻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모아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굿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기는 감사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모아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신다 하는 것과 또 다니엘서 5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1절의 말씀 이것도 이 굉장히 큰 스케일로 전해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의 말씀.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뭐 이 트럼프가 뭐 무역 전쟁에 선포를 한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만 보면은 아무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다니엘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갖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도 혼돈과 공허였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6일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죠. 그러나 처음 모양은 혼돈과 공허예요. 그러나 질서 있게 하나님은 다 뭔가 그림을 퍼즐을 맞춰 가시는 거죠. 이게 다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또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로마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2로 넘어옵니다. 포인트 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2분단 본문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 마지막쯤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어떤 식으로 알게 되느냐? 어떤 여호와를 알게 되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냐 할 때 그 중심 단어가 뭐냐면 빼냄이에요. 빼냄. 예. 이게 이제 구속이죠. 구속. 첫 번째는 빼내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또 두 번째로는 그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했는데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구속하심과 기업을 통해서 기업을 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옮겨 주시는 과정으로만 아니라 새롭게 정착하는 다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라는 과정과 B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이거든요.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빼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거기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6장 2절 9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쓰세요 그랬고 오른쪽에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떤 약속이 가장 의미가 있었을까요? 할 때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인데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답을 이렇게 다시면 돼요. 6절에는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6절에 보면 그게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량하여.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으로는 7절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속량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를 약속하시고 8절에 보게 되면 기업죠. 땅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속량을 약속하시고 7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을 약속하셨고 8절에는 기업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된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속량이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 우리는 항상 주목하기가 쉬우니까 이 노예되는 거 이거부터 빼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중에 빼내주니까 뭐라고 해요? 막 물 없다고 그냥 또 불평해내고 또 뭐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까마 옆에 뭐 고기 거목대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장에서는 아마 요 약속이 가장 마음속에 들어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해요. 하나님 뭐 안 보이고 또 기업의 땅 뭐 미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1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는 질문보다는 그 내용적인 것을 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는 내가 하리라 하는 4번의 선언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것들이 신약 성경 구절들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내가 하리라는 말이 4번 이상 사실은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내가 하리라는 것이 4번 정도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거기 이제 괄호가 나오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 빼내며 건지며 이게 이제 뭐라고 저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단어로. 예? 속량. 예. 속량은 그 다음 내용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둘째 거기 속량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 구원.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일제 그 강점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죠, 해방. 예. 해방이라는 단어, 리버레이션이라고. 예.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분이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세상에서는 종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에 매여 있길래 종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표적인 거고 이 4가지는 이 대표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목록들이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건데 대표되는 요거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대표가 뭐예요? 죄예요. 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도무지 내가 그 나라로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해 아래라는 세상, 해 아래, 요 세상 안에서 그냥 묶여 있는 감옥과도 같은 세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옥이에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 속에서 또 매여 있는 것들을 4가지로 더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로는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종되었던 신분을 4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 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초등학문. 뭡니까? 이 세상의 사상이에요.
사상에 다 매여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라고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산주의라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다 우리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했지만 철학이든지 교육이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사람에게 집어넣는 모든 그 생각은 다 우리를 세상에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사상의 종로로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뭐예요?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가 제사에 묶여버리고 그잖아요. 뭐 조상 신들에게 묶여버리고 그게 다 우리 종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 한국의 며느리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 고통은 다 종로릇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우상에게 종로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놀러 가는 건 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놀러 가면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같지만 산에 종 되는 거고 들에 종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롱에 가면 사롱에서 자기가 즐기는 것 같지만 사롱에 종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저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정욕과 행락 그걸 위해서 다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355페이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두려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우리의 종된 신분, 왜 종이 되느냐? 네 가지예요. 사상의 종, 우상의 종, 정욕의 종,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종. 요거 외에 뭐 다른 거 더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요것만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에 속지를 않아요.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욕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해방이에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해결돼도 요거는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요거는 해결돼도 요거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된 사람들이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첫째 거기는 해방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거기 문단은 한번 이제 우리 저기 3분단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무사합니다부터 시작.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함입니다. 예, 예배라고 여기를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섬김이에요. 섬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worship은 사실 예식이 가미된 번역이고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그 본 뜻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긴다. 우리의 몸을 섬기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근데 우상은 네. 구체적으로 미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상의 탐심도 우상이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건 우상. 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따가 그 애굽의 우상들을 우리가 10재앙을 통해서 다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둘째로 거기에 괄호에 들어갈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근데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에요. 그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속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이 속량의 뜻을 좀 알려면은 그 문단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문단을 우리 1분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속량은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유사시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이나 보호해야 할 의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가 후견인이나 가족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오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속주이십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가족의 상속자, 즉 메시아를 지키기 위해 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과 성도의 양자됨을 다 함께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일과 후견이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 세 번째와도 연결이 되지만 우선 여기에 속량에는 가족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뭐 엉뚱한 저희들의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다기보다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가족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내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친족이 그 자기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 자신 몸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종으로 내주잖아요. 그러면 평생 종살이 할 수도 있고 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을 빼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이제 빼내주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바로 그런 가족 관계라는 것, 친족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에 바로 자기 백성만 아니라 자기 가족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거기에는 입양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입양. 예, 입양.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이제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입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문단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가족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의 교리를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내 아들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속량으로 우리를 끔찍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용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로 바뀌죠.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린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거기에 기업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기업.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3분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마침내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모두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기업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이제 만나게 될 그 세상인데요. 현재적인 의미는 뭘까요?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에 성도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적인 기업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이 성도 안에서라는 것은 여기 복수입니다. 복수고, 이 성도 안에서는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기업의 영광이 있고, 기업이 영광이라는 건 기업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기업을 나타내는 것이 근데 어떻게 나타내면 충만하게. 기업이 뭐냐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알려면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다. 성도들의 교제 안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눈을 떠야 아는 거예요. 눈을 밝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성경 공부 모이는 게 성도들의 교제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영원 속에 이끌어 가실 삶이 있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3번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한 재앙으로 연이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그 재앙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농담이지요? 이거 너무 별나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약 올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확실히 별나고 가혹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보다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신들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애굽 신들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여겨온 온 삶의 전 영역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첫 이적이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적절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단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다시 한번 제가 문단 읽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근본적으로 애굽은 나일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은 애굽의 식수, 관수, 식량,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간 주요 행사의 무대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참사는 마치 석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식수가 오염되고 식품점의 식량이 동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혼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그들의 창조주이자 공급자로 숭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 가지 신이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웅장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그 신이 소개가 돼요. 거기 그 피에 해당되는 재앙 순서 1번에 보시면 관련된 애굽 신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나일강을 주관한다는 풍요의 신 하피가 있고요. 부활과 재생의 신 오시리스가 있고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으로 숭배하던 크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됐던 신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론 이제 개구리 형상을 한 우상도 물론 그 개구리 신의 어떤 그런 모양이 개구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보게되면 어떤 그 팔이나 뭐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신들이 그 배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 신들이 결코 그 영역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나일강을 주관했던 그 세 개의 신들을 하나님이 무능하게 만드시는 그 수단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참조해 갖고 세 가지 시편의 두 구절, 요한계시록 16장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본래 오리지널 본문은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에 그 재앙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의 신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선포하시고 지금 이러한 재앙들을 일으켜셨다는 거죠. 그래서 34페이지에 거기에 참조해갖고 세 가지 구절이 나오죠. 거기에 다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제가 또 계속 읽어볼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두루 땅을 판 것으로 보아 그들이 이적을 따라하긴 해도 강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재앙들을 살펴보면 되풀이되는 요소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세세한 내용 가운데서도 이 중심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주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열망하십니다 했어요. 질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사회가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찾는 거짓 신들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점치는 것도 있고 또 뭐 고사 지내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이 열거한 것처럼 주식 시장도 거짓 신들과 같이 주식 시장이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하죠. 뭐 부동산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는 좀 둘째치고 왜라고 하는 질문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45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삶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많은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참 그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그 안에서 숨어 있기도 하죠.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배후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신뢰를 삼고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유일한 도움을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짓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에 따라 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돼야 되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 선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보게 되면은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무력시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붕괴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기도 하죠. 또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시스템을 또 다시 리셋하시기도 하죠. 여러 가지 뭐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기도 하고 돈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돈이 안 돌아가는 사회 그게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심판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 그런 것들을 심판을 하시죠.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로에 앞서 재앙을 일으키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위로를 받고 확고한 공의의 도전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록 낙심되는 순간에 부딪힐지라도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힘든 시기에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원하고 모든 고통과 억압을 끝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다 했어요. 섬김에 있다 그랬는데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마지막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참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께 귀함을 얻는 길이다. 자, 거기 37페이지의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 나라와 권세에 대항해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맞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맞서야 될 영역이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사역의 대상지가 있느냐. 힘 있는 자에게 우리가 맞서야 될 영역. 왜냐하면 그 안에 억압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느냐. 억압의 영역.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까 이제 종로로 타는 거에 4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까. 그냥 배운이라고 막 용 쓰고 애 쓰고 있는데 그거 잘 배워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람이 되는가? 그걸 잘 따라가면은 과연 거기에 미래가 있는가 싶을 때 그 힘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의 그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딱 묶어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뭐 창조론 얘기하면은 뭐 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억압받는 아이들에 대한 그 지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영역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뭐 교육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강남을 생각할 때도 여기에는 향락이 있거든요. 그러면 향락이 있는 사회에서 제가 느껴본 것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따뜻함이 없어요. 뭐 자기들은 향락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지나치는 걸 보게 되면 인간미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날마다 그 피로에 쌓여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의 시작은 결국은 의문이 들고 고민이 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역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온 세대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는 교회라 했듯이 아이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봅니다. 복음의 약속 안에서 계속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경험해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업은 성도들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성도들 안이라고 하는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족이 되셔서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갖고 의무가 있는 가족으로서 서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것들을 어떻게 없애나요? 했는데 사실 사역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중에 최고는 돈이죠.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 두 절만 이제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돈 문제도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각 또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행 경비를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또 로마서 8장 36절 37절 로마서 8장 36절 37절 로마서 8장 36, 37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주를 위하여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평안한 중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속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참 과정 중에 모세는 의문도 품었고 호소도 했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참 기도하기까지는 낙심도 했지만 하나님이 열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도 힘주시고 백성도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과 또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구속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눌려있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또 마음의 동기도 그렇게 자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볼 수 있고 그 또한 기업 밖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버텨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도 있사오나 이제는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길 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에서의 억압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길 원하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한 해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앞서 주셔야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다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로 먼저 경험케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 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